서민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를 그 말씀의 자리로 초대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성경 통독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지혜 양식이 쌓이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오늘 강의를 통하여서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각자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양식이 쌓일 뿐만이 아니라 더욱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제 다음 주 강의 때 구약이 끝나고 이제 신약으로 넘어갑니다. 예, 그래서 오늘 구약을 다시 한번 좀 잠깐 마지막으로 훑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우리 그 시간 흐름으로 본 그 신구약 성경의 분류 있죠? 예, 그 표를 한번 펼쳐 보시고, 예,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훑어보시면 창조 시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죠. 예, 그리고 사건은 4개가 있었습니다.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그리고 족장 시대는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야비보톡 친척집을 떠남으로 이제 족장 시대가 시작돼서 사건도 4개고 족장도 4명.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래서 창조 족장 시대는 창세기죠. 그리고 족장 시대에 시가서가 뭐가 있죠? 욥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죠. 그 다음에는 이제 출애굽 광야 시대가 됩니다. 대표적인 인물은 모세이고요. 출애굽기가 이제 역사서로 이어지고 그 출애굽기에 이제 맞물려 있는 그 성경이 뭐죠? 그래서 레위기가 있습니다. 제사와 여러 가지 절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성경이 있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다음에 이제 광야의 시대를 가면서 민수기, 그렇죠? 그리고 모압 땅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다음 세대를 향해서 쓴 성경 신명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정복 시대의 주요 인물은 여호수아고 성경으로는 여호수아서가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사사시대. 사사시대가 몇 년이라고 그랬죠? 360년. 예. 사사기 그 사사 시대를 이제 기록한 성경은 사사기고, 그렇죠?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한 성경이 또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이제 룻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통일왕국 시대로 가면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제가 예전에 나눠드렸던 이 열왕기 이거 정리했던 거 이거 한번 보시고, 이거 도표를 한번 같이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열왕기는 10 킹즈가 아니고 벌릴 열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유인물. 찾으셨어요? 예. 그래서 이 유인물하고 이 도표하고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통일왕국은 사무엘 상하하고 열왕기상 몇 장까지죠? 11장까지. 그렇죠? 그리고 분열왕국은 열왕기상 12장부터 열왕기하 17장까지. 예. 그리고 열왕기하 17장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한다. 예. 도표를 보면서 이해가 되시죠? 예. 그렇게 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또 역대 상하가 있죠. 그래서 이 역대 상하는 이거 유인물 맨 밑에 세 줄을 보시면, 맨 밑에 줄에 세 줄을 보시면 역대상은 누구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그리고 그러니까 역대 상하는 열왕기 상하는 남왕국 북왕국을 다 얘기하지만 역대 상하는 남왕국만 이야기한다. 근데 역대상은 다윗의 이야기. 그리고 역대 하로 가면 1장에서 9장까지가 누구의 이야기?
솔로몬의 이야기. 그리고 역대하 10장 이후부터는 누구의 이야기? 나머지 남유다 왕들의 이야기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역대상하가 이제 쭉 이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분열 왕국 시대 밑에 보면은 이제 예언서가 있죠. 예. 이 예언서는 요거 포로기아 예언서 요거 한번 유인물 다시 한번 이렇게 펴 보세요. 예. 요거랑 같이 보시면 이제 분열 왕국 시대 밑에 예언서를 보면은 요나, 아모스, 호세아가 있죠. 예. 이 도표에 보면은 분열 왕국의 어느 왕국이에요? 아모스, 요나, 호세아는 북 이스라엘이죠. 그리고 그 옆에 이사야, 미가는 남유다. 그렇죠. 예. 기억나세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스바냐, 하박국, 나훔, 예레미야 다 어디예요? 남유다가 되겠죠. 예. 그렇게 되어지고 예레미야가 이제 남유다 이제 멸망을 향해서 가면서 이제 예레미야가 바벨론 포로 70년을 예언을 하죠. 예. 그리고 여기서 대선지서, 소선지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대선지서는 위대한 선지자가 아니라 분량이 많은 선지서. 소선지서는 장수가 적은 선지서. 그렇게 분류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포로 시대로 가서는 이 포로 시대의 바벨론 포로기에 해당하는 성경이 뭐가 있었죠? 두 개. 다니엘, 에스겔이죠.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책이고 이제 차이가 있다면 에스겔은 주로 그 유다 백성들하고 같이 지내면서 예언자의 활동을 했고 다니엘은 주로 총리나 고관을 지냈잖아요. 그렇죠? 궁중에서 고관의 역할을 맡아서 지냈던 사람이 다니엘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나오는 오바댜는 그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때로 보기도 하고 또 남유다로 보는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통큰 통독에서는 이 포로 시대로 그렇게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로 귀환 시대로 가게 되면은 이제 주요 성경이 뭐가 이제 이어지는 거죠? 에스라, 느헤미야가 이제 이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에스라는 이제 에스라 1장에서 6장까지는 이제 1차 포로 귀환해서 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스룹바벨과 예수아. 이 사람이 와서 뭘 했습니까? 성전을 재건을 해요. 그렇죠? 그게 에스라에서 1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 에스라는 아직 가지 않았지만 그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가 1장에서 6장 1차 귀환에서 이제 그들이 성전을 재건을 하고 그 다음에 에스라는 2차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1차 귀환하고 2차 귀환의 이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이제 성전을 재건하다가 이제 사마리아가 방해를 해서 성전을 건축하던 게 16년 동안 중단이 되고 그때 누구하고 누구 선지자가 다시 성전을 짓는 걸 독려한 거예요? 학개하고 스가랴. 그렇죠? 그래서 그 밑에 걸려 있죠. 그래서 다시 성전을 재건해서 4년 만에 완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짓기 시작해서 다시 완공하는데 대략 20여 년이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2차 에스라가 오기 이전에 이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은 에스더가 왕으로 피택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에스겔과 다니엘은 유대에서 포로로 끌려갔지만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에요? 포로 시대에 거기서 태어나서 그렇죠. 포로 귀환 대표로 온 사람이다.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보시겠지만 이제 성전을 재건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에스라를 이어서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3차 귀환을 대표로 해서 와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 건 뭐냐면은 성벽을 재건하는 걸 합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하고 같이 그 활동을 하는 게 이제 말라기 선지자고 그런 구약이 끝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이제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기에 요엘이 있죠. 근데 저희가 나눠준 거에 보면 요엘이 남유다로 편성이 돼 있죠. 이따가 또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요엘의 시기는 미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통독에서는 포로 귀환 시대로 보고 있고 또 한 가지 견해는 성전 개혁을 한 요시야 왕 때로 보는 견해가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이따 또 그런 얘기 나옵니다. 그렇게 돼서 여기는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제가 나눠드린 거는 오바댜하고 요엘이 그렇게 두 개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약의 흐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구약 지도 한번 또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이거 지도 보시고 창세기가 이제 녹색이죠. 녹색으로 출발을 해가지고 끝나는 지점이 창세기가 끝이 어디다? 요 지도, 구약 지도. 창세기가 녹색이죠. 녹색으로 쭉 가서 끝나는 지점이 어디예요? 애굽, 그렇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 애굽에서 나오죠. 홍해를 건너가서 끝나는 지점이 어디예요? 시내산, 성막을 완공해서 봉헌을 하고 또 십계명을 받죠.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성경이 레위기,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거기서 시내산에서 출발하는 게 민수기, 그렇죠? 출발해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배회를 하고 그리고 이 민수기가 도착하는 지역은 어디다? 모압 평지. 그래서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가나안 2세들의 그 이스라엘 2세대들을 향해서 쓴 책이 뭡니까? 신명기, 모세의 설교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여호수아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고 땅을 분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사 시대가 되고 사사 시대에 해당하는 성경 중에 하나가 룻기죠. 그 다음에 사사 시대 다음에 통일왕국으로 가죠. 그래서 사무엘 상하 이제 열왕기 상하면서 분열 왕국이 되고 그렇죠. 그리고 BC 722년 어디가 멸망해서 끌려가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어디에? 아수르에 멸망해서 그 다음에 BC 586년은 어디에 멸망해서?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해서 그래서 포로 귀환에서 돌아오는 성경은 에스라, 느헤미야다. 이해가 되시죠? 이게 이제 우리가 그동안 읽었던 흐름이 되고 이제 오늘 이제 이번 한 주간 읽고 다음 주에는 이제 구약이 끝나면서 이제 신약 읽는 관점에 대해서 하면서 신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어서 오늘 걸 보겠습니다. 61일차 401페이지 61일차인데 여기 보면 역대기가 족보로 시작하는 이유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에 보면 역대기의 저자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에스라. 그러니까 에스라는 바벨론 그 페르시아 포로에서 거기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의 정체성을 찾고자 했고 그리고 민족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이제 쓴 성경이 역대기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9장까지 그 족보를 쭉 쓰죠.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가냐면은 아담까지 올라가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의 혈통이야.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야. 자부심을 가져. 하나님 나라는 망하지 않아. 이거를 말해주고 싶었던 사람이 에스라였고 그게 역대기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403페이지에 보시면 그래서 이제 에스더 그렇죠? 이제 에스더를 보게 되는데 거기 시간 흐름을 보시면 BC 538년에 1차 귀환을 하죠. 그렇죠? 그리고 458년에 에스라가 2차 귀환을 합니다. 그러면 이 에스더 성경은 어느 시대점에 있었느냐? 1차 귀환과
2차 귀환 사이에 있었던 일이다. 그리고 1차 귀환을 해서 성전을 짓다가 방해를 해서 16년간 지연이 되고 4년 만에 완공했으니까 1차 귀환에서 대략 20여 년 후에 완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는 성전이 예루살렘에 완공이 된 이후에 이 페르시아 땅에서 왕으로 피택을 받은 여인이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그 성경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그 내용으로 보면은 1장에서 5장까지는 예상되는 위기,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이 유대 민족들이 또 모르드게가 되어지는 위기들이 나오고 6장부터 10장까지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다음 404페이지 넘겨보시면 에스더의 시대적 배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에스더의 시대적 배경이 보면 이제 그 바사의 왕들 보면은 이제 고레스가 나오죠.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해서 포로 귀환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에스더는 어떤 시대냐? 그 뒤에 보면은 아하스웨로 나오죠. 그리고 가로치고 크세르크세스 돼 있죠. 이 아하스웨로는 이제 왕의 호칭이고 이 사람의 이름이 크세르크세스입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면은 영화 300 보셨어요? 스파르타. 그 영화 보면은 이 스파르타하고 싸우는 그 페르시아 왕이 나와요. 코에다가 막 이만한 거 뚫고 막 군사들이 막 가마 큰 거 메고 막 이렇게 앉아갖고 막 기억나시나요? 그 사람이 크세르크세스예요. 에스더의 남편이 누구냐? 영화 300의 주인공이 아니죠. 영화 300에 나오는 그 페르시아 왕. 그게 에스더의 남편입니다. 에스더가 그 영화 300의 그 왕의 왕후가 되는 거예요. 405페이지 보시면 이제 에스라와서와 느헤미야서는 포로 후 귀환한 남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한 책이고 에스더는 귀환하지 않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략 그 당시에 이제 포로로 끌려간 유대 백성들이 300만 정도가 되는데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하죠. 그 귀환하는 사람이 대략 5만 명. 그 5만 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한 책이 뭐예요? 에스라와 느헤미야라면 그렇다면 300만 중에 몇 만이 남아 있는 거예요? 295만이 여전히 거기 남아 있죠. 거기에서 이 에스더가 그 유대 민족들이 멸살당할 위기에서 그렇죠?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믿음을 해서 그 유대 민족을 건지는 이야기가 에스더서고. 그래서 에스더는 귀환하지 않은 자들에 대한 295만 명에 해당하는 그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 다음에 406페이지 보시면 에스더 1장에서 2장까지는 이제 에스더가 와스티가 폐위되고 이제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배경을 보면은 이 크세르크세스가 잔치를 베풉니다. 근데 그 왕후였던 와스티가 성경에 보면 용모가 아름답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기 부인이 이쁘면 남자들은 어떻게 하고 싶어요? 어떻게 알아요?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에스더를 누구죠? 와스디를 불러요. 잔치에. 근데 와스디도 다른 여인들과 잔치를 벌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나름대로 흥이 돋아가지고 거절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크세르크세스 밑에 있는 현인들 같이 정치하는 부하들이 왕이시여 이거를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냥 넘어가면 이 나라의 여자들이 남자들을 다 우습게 합니다.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그래갖고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이 와스티가 폐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운 왕후를 뽑게 되는데 누가 왕후가 되는 거예요? 에스더가. 에스더는 이 포로잖아요. 그렇죠? 포로로 끌려온 민족인데
왕으로 채택이 됐다라는 것은 이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섭리가 깔려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옆 페이지 407페이지에 보면은 그래서 에스더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에스더에서의 특징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오는 성경이다. 그런데 에스더를 읽어보면은 하나님이란 말은 안 나오는데 곳곳에 하나님이 보이는 성경이 에스더입니다. 그러니까 고레스가 칙령을 베풀어서 유대인도 아닌데 이방인의 왕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을 줘가지고 그 사람이 돌려보내라 라는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뭘 느껴요? 하나님의 손, 역사를 움직이는,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에스더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안 나오는데 그런 것이 곳곳에 보이는 성경이 에스더입니다. 그래서 그 도표에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은 이 포로민에 불과했던 유대인 소녀가 이 바사 제국의 왕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왕후를 뽑는데 얼마나 여자들이 이 왕후가 되고 싶었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왕후를 뽑는 거를 관리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시켜놨어요. 필요한 옷, 뭐 향료, 뭐 화장품, 필요한 거 얼마든지 다 구해라. 다 갖다 주겠다. 그래서 왕으로 이 시험 테스트하는 날까지 그냥 용모를 꾸미고 막 다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에스더는 그래서 다른 여인들은 막 추가로 막 다 달라고 그래요. 막 옷도 달라고 그러고 뭐 향도 달라고 그러고 막 꾸며야 되니까. 화장품도 달라고 그러고 향수도 달라고 그러고. 근데 에스더는 기본적으로 준 것만 그냥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가 이 왕의 눈에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뭐 어떤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역사가 있느냐? 이 에스더의 사촌입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부모가 없는데 모르드게가 부모처럼 키웠다. 자기 딸처럼 키운 이 모르드게가 어느 날 대궐에 앉아 있는데 왕을 살해하려고 하는 음모를 엿듣게 됩니다. 그런데 왕을 살해하는 음모인데 이게 듣기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막 이렇게 크게 떠들겠어요? 내 목숨이 달렸는데, 그쵸? 정말로 은밀하게 작업할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또 어떻게 모르드게의 귀에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다. 그러니까 읽어보면 이게 우연이 하나도 없어요. 뒤에 가보면은 이게 다 미리 짜놓은 퍼즐이에요. 하나님이 짜놓은 퍼즐. 그래서 이때 모르드게가 대단한 게 뭐냐면,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이 사실을 알려요. 그래서 에스더가 왕에게 알려서 이제 왕이 자기의 생명을 구한 거죠. 그렇죠? 그 왕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고마워. 여러분이 모르드게라면은 왕한테 가서 내가 이렇게 큰 일을 했으니 나한테 그에 해당하는 뭔가 상금을 주십시오. 뭔가를 달라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예? 우리 같으면 하겠죠. 왕의 생명을 구했는데, 생명의 은인인데, 가서 이야기하면은 집 한 채라도 주겠지. 집이 뭐야, 그쵸? 근데 모르드게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어요. 겸손하게. 근데 이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뒤에 가보면은. 만약 이때 모르드게가 뭘 구했다. 그러면은 유다 백성을 구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때 겸손했던 것도 우연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이제 한 달 동안 에스더를 찾지 않던 왕이 에스더의 등장을 기꺼이 반긴 일. 이제 그 하만의 모함으로 인해서 이제 유대 백성들이 다 몰살당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찾아가서 네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래가지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금식하고 왕한테 나갑니다. 근데 이때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자기가 그냥 나가면은 왕이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에스더가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한 달 동안 찾질 않았는데 그냥 죽으면 죽으리다고 나갔어요. 그런데 이 왕이 에스더를 너무 기쁘게 반겨줘요. 이것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다. 그 다음에 어느 날 이 왕이 자려고 하는데 잠이 오질 않아.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잠이 안 올 때는 뭐 해요?
축구를 보든지 라면을 끓여 먹든지 야식을 시켜 먹든지 이 왕이라면은 술 한 잔 한다든지 뭐 그러기가 쉽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잠이 안 오는데 갑자기 궁중일기가 읽고 싶은 거야. 뜬금없이. 그래가지고 야 궁중일기를 좀 가져와 봐라 시킵니다. 그래서 궁중일기를 가져오는데 궁중일기가 뭐 한두 권이겠어요? 그 수많은 것 중에 한 권을 가져왔겠지.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안 와가지고 잠 못 이루는 밤 책을 읽다 보니까 거기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예전에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했던 음모가 있었는데 그거를 얘기해줘서 나를 살렸었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야 이 사람한테 뭔가 상품을 우리가 상금을 뭐 상을 줬냐 그랬더니 아무런 상도 주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었던 일. 이것도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거 보면은 이제 나중에 이 하만의 모든 계략을 다 폭로합니다. 에스더가. 그래서 에스더에게 막 살려달라고 매달리는데 때마침 왕이 딱 들어와서 그 장면을 딱 보는데 어떻게 보이는가 하면은 자기 왕후인 에스더를 막 강간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다. 그래서 저놈을 저 나무에 매달아라.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나무에 자기가 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만의 장대에 자기 자신이 매달리게 된 일.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단어는 안 나오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하만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자기 꾀에 빠진 자라는 뜻이에요. 자기 꾀에 빠진 자. 어떻게 이름이 또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위에 빠진 사람이 하만인 거죠. 이 하만이 누구 후예인가 하면은 예전에 사울 왕이 그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해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사울이 자기 눈에 보기 좋은 재물을 남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아가 왕도 죽이라고 그랬는데 죽이지 않았어요. 살려뒀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하만이 누군가 하면은 그 아각의 후예입니다. 그 사울의 죄하고 연관이 있는 그 사람의 자손이 바로 이 하만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또 뭐를 보면은 이 에스더 3장에서 10장에 보면은 하만은 그 밑에 줄에 보면 이에 격분하여 모르드게가 유대인임을 알고 온 유대인까지 다 죽이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 하만이 이런 계획을 세우게 된 계기가 뭐냐면 그 당시에 자기가 2인자였거든요. 왕 다음에. 날아다니는 새도 떨어뜨리는 사람인데 다 자기 앞에서 굽신거리는데 이 모르드게가 나를 봐도 인사를 안 하는 거야. 그래서 격분한 겁니다. 분노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죽이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그 일이 어떻게까지 커지는가 하면은 유대 민족을 다 멸절시켜 버리자. 이 한 사람의 그 순간에 별거 아닌 그 감정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죠. 아하스에로 왕도 뭐예요? 자기가 이제 기분이 좋아가지고 왕후를 불렀는데 왕후가 오지 않으니까 폐위시켜 버리는 그 분노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보다 인이다. 그 한순간에 격분한 거.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죽잖아요. 그렇죠?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인위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하만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달리게 되면서 이제 유대인 절기 중에서 부림절이라는 절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림이라는 말은 제비 뽑다라는 뜻인데 이제 하만이 유대인을 학살할 그 달과 날을 제비를 뽑아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따다가 이것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 해서 부림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고 유대인들은 지금도 부림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부림절이 되면 성전을 환하게 빛으로 밝히는 그렇게 그런 절기를 그런 부림절과 절기가 연관되어 있는 성경이 바로 에스더서다. 여기까지 하시고 5분 쉬었다가 40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